묵도하심으로 7월 1일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의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모든 자녀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비일상이 되고 이전까지 일상으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소중한 날들이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제약이 되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 보이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병마 때문에 삶의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또 각 가정이 또 그 경제가 상처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담대하고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 나의 믿음의 식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은 같은 싸움을 싸우는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들 가운데에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맡은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과 우리 사회가 이 병마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결단할 것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용기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깨달아야 할 것 있다면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에 유익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울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름은 왜 사무엘서일까요? 사무엘서는 상하를 합치면 55장이 되는데요. 사무엘은 그중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더라 라는 표현이 그 장에 나올 뿐이지 사무엘의 실질적인 사역은 16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55장 중에 사무엘이 실제로 활약하는 부분은 앞에 16장이 전부란 뜻이죠. 16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경은 꾸준히 다윗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보면 사무엘서는 사실 다윗 상하가 되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분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사로서 감당해야 됐던 시대는 뭔가 이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어두움이 가장 짙었던 그때를
버티게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엘은 그 개인적으로도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으로도 어두움을 감당해야 했던 사사였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게 되었고, 그가 아직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내용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정말 아버지처럼 키웠던 그 엘리 제사장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고 그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 이제 그것을 사무엘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 사무엘은 그가 평생 양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도 이렇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을 평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사무엘이 평생 동안 정말 목숨을 다해 양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항상 교훈했던 내용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들처럼 너희를 압제하는 왕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사무엘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모든 사무엘의 교훈을 듣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사무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낳고 양육한 그 자녀들이 사무엘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정말 옳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게 사무엘이 자신이 평생 행했던 그 양육과 사역의 어떤 열매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대해서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무엘이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기뻐하는 뜻이니 이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 너는 거기서 돌이켜라,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에게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큼은 내가 기뻐하는 뜻은 아니지만 너희가 너무 바라니까 들어는 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한테 올무가 될 거고 너희를 압제하는 사슬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지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식견을 옳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무엘을 다루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데요,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평생의 실패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는 이전에 실패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러나 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나 나의 명령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만약 사무엘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결과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을 찾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삶의 열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는 소망을 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잔인할 정도로 자신의 명령을 내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이새의 집에 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무엘이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내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부터 한 무리의 예언자, 한 무리의 예배자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배하며 내려올 것이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도 임할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 그러니까 진영의 문,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개념으로 군대가 주둔한다면 당연히 그 종교를 믿는 제사장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음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정말 가슴 아픈 장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비파와 소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배하며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 이것들은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풀세션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게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 내려올 때에는, 예배 드릴 때에는 주로 기쁨이나 영광이나 승리, 이런 것을 찬양할 때에 이런 악기가 사용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애통을 나타내는 방법은 옷을 찢거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재를 머리에 쓰거나 그런 방법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 이 예언자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내려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한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대학생 때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라는 곳에 갔는데 그 이스탄불 말고 조금 더 들어간 도시로 들어갔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짐을 찾아서 급하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도시 터미널에 내렸는데, 저희를 맞아주시는 선교사님께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방금 도착해서 쉬지도 못했고 짐도 못 풀렀는데 이 짐 다 메고 지고 이고 뭐 숙소에서 예배드리나 거기서 예배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까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서 이제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가서 우리 도시를 내려다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곳은 같은 숫자만큼 초록색으로 빛나는 초승달이 보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죠.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선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예배드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를 보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넓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 나를 믿는 사람 채 1000명, 100명이 될까 말까 하고 한 번도 이곳에서 예배가 울려 퍼진 적 없다라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면 처음에는 아무런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래도 기도 드리다 보면 간구가 나옵니다. 주님,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간구하다 보면 어느새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열방 가운데 주님 마음 아픈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저는 제 삶에 내가 어느 대학 가냐, 내가 뭐 누구와 교제하냐, 이런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살아 계시네 만에 했던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고 나면 저절로 헌신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주님, 제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민족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떠듬떠듬 몇 마디 전달하는 것밖에 없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민족 회복하겠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배 받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면 그때는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이 기도하는 팀 누구 하나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도 이제 예배가 끝났다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예배를 멈추고 산을 내려 언덕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올라갈 때는 죽을 상을 해고 갔던 그 팀원들이 내려올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내려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자들이 그 비참한 하나님의 산에 이방 군대 영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때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자들은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영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산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영광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미리 내다보고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사울이 들어갔고, 사울도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렸고,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규합하고 블레셋과 싸워 마침내 블레셋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자들은요, 자신의 예배,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사용됐으리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죽기 직전까지 자신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한 청년이 사울 왕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밖에 없어서 그 비참한 자리, 그 하나님의 산이 더럽혀진 자리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자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산에서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 역사가 사울이 위대해서 혹은 그 뒤를 이은 다윗이 위대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표적을 본 사무엘과 그 자리에서 예배했던 예배자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은 사울의 어떠함,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있었고, 그 예배자들의 예배에, 그 기도자들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것, 그것을 사무엘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신의 실패,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사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소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자신의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어떠함, 다 사울의 어떠함, 다윗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닥쳐오고 당장 내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한 번에 오차도 없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두 명의 믿음의 영웅들 혹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에 닿은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는 그 하나님만의 기준, 그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신명기를 큐티를 삼았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주신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이방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어떤 장군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분명한 관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평안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들은 분명히 보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우리들, 하나님의 그 가장 비밀한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을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쥐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 순종에 자신의 역사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마침내의 종말도 주의 복음 때문에 온다는 것, 그 어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그것을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한 잔의 물이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가 내놓는 뛰어난 정치 이념보다, 이 어떤 뛰어난 과학자가 내놓는 그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세상 기술보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로 다시 한번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삶이 하늘의 차원에서 설명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에 진심으로 슬퍼했고 낙담했습니다. 만약 내 삶이 하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이 땅의 일에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없고 이 땅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진실로 사랑을 품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내 삶의 열매들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가는 제목으로 삼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주어지는 그 눈물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어찌 보면 또 실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눈을 감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사울이 다윗을 한창
죽이기 위해 추적하는 그 중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삶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무엘은 아마 이 물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는 이 물음이 아마 눈물 감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의 그런 삶조차도 나의 손에 들려 있으며 나의 시간표, 나의 능력은 너의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역사,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 계기가 됩니다. 감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간구가 일정 분량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예수님께 그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보면 앞당겼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의문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실까?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갈 테니 너희는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힘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이 더 빨리, 더 쉽게 진전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이 진정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는 것, 그들의 삶,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속에서 의미를 찾아지는 것, 그것을 진정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할지, 그 제자들이 그 이방 민족에게 성령이 전해지는 그 사건을 두고 얼마나 갑론을박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 그들의 다툼이, 그들의 어떤 부족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지체시킬지 알매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일이 마법처럼 이루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명쾌하게 이해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결될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분명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분명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분명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기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찢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눈물을 쏟기에 주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역사를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우리로 하여금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제 너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 너를 위하여 예비된 저 하늘나라의 큰 상급에 참여하라.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 성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길보다 빠른 것 같고 세상의 힘이 우리의 힘보다 강할 것 같은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사상보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운 말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더욱더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를 그 동역자로 쓰임받는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지혜가 부족하며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여기에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또 나의 삶 속에 나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로 끝까지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죄가 너무 깊숙이 남아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은 너무 오래된 슬픔이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관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반쯤은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되고 이제는 나의 너무 일부 같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싶을 때에 주님과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여지는 것에 대하여 나의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단 한순간도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모든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넘어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은 것, 그것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최임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2020년 교회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7월 1일인데요. 한 달 동안 신실하게 큐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월석 새벽기도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기 재직기 다음 주에 있는데 회의는 따로 하지 않고 결의하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 유인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낙심할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결과로서뿐만 아니라 과정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인 것도 영광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아무쪼록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의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또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배와 모든 선교와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나 결실이나 또 그런 이해나 또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즐거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 중에도 순종하고 낙심하는 중에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받을 칭찬과 상급과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론으로 쓰여지든 시작으로 쓰여지든 아니면 과정으로 쓰여지든 우리는 주의 것이며 교회는 주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날마다 쓰여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부어주신 주여, 날마다 교회가 은총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권고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놓이는 사람을 건지시는 주의 형통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친 인도하셔서 예배와 모든 선교와 모임과 헌신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소원 주님께 하려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의 결론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인내함으로 또 소멸되지 않는 소망의 충만함으로 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충성으로서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모양 어떠한 일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푸른 수평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근심과 염려가 밑에 깔려 있사오나 우리가 우리의 성을 지킴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오니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와 헌신과 모임과 모든 선교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 없게 하시고 왕성한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펼쳐지며 이 일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늘 안전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믿음 없는 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앙의 위대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소원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무왕으로 쓰여지든 간에 자신을 주께 즐거이 드리며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